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분을 할 차례입니다. 불고소보리여의 오나오열의 석재연등불소법유소득부부랴세존열애제 연등불소법실모소득소보리여의 오나보살장엄불토부부랴세존하이고장엄불 즉비장엄시명장엄시고소보리제보살마하살응여시생청정심 불응주색생 불응조성양미촉법생심무소조이생기심수보리비 시녀소미산왕의 운하시신위대부수보리연심대세조 아이고빌설비신 심영대신이다. 금강경이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 지금까지 진전되어 왔습니까? 제일 먼저 있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있는 거. 유의세계입니다. 유의세계.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의세계를 말씀하다가 그 다음 무의세계를 말하다가 그 다음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다가 나중엔 유 아닌 것도 아니고 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거기로 들어가서 즉 우리 마음의 세계란 이러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대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시생 청정심이라는 게 응당이 이와 같이 여시란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이러는데 청정한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떠한 실력보다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실력은 없다. 예를 들어서 5개 국어를 하고 7개 국어를 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해도 그거는 머리에 잠깐 빌려온 실력이고 남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 남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 예를 들어서 시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저것은 내가 일단 받아들이자. 내 마음에 받아들이자. 받아들여 놓고 대답을 하더라도 대답을 하지 받아들이기도 전에 시부모한테 대답하는 법을 아들, 딸들이 보고 나면 요 아들, 딸들도 고스란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일단은 시부모님이 뭐라 그러거나 친구가 뭐라 그러면 일단은 그걸 받아들여 놓고 최소한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자. 즉 남이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남이 억울한 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청정심이라 그런다. 청정한 마음이라 그런다. 왜냐? 진리는 항상 고요하니 이런저런 모양을 떠났기 때문이고 진리는 모습을 떠났으니 대상이 없기 때문이고 진리는 이름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진리는 말할 수 없으니 감각기관을 떠났기 때문이다. 진리에는 옳고 그른 게 없어서 절대로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청정심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나에게 충고하거나 남에게 억울한 말을 하거나 한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둘 아니라는 세계까지도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없으니 다투어야 할 상대란 알고 보면 곧 내 자신이 그림자였다. 진리는 법성이 안 미치는 곳이 없으니 온갖 사물에 온갖 돌에도 온갖 나무에도 내재적같이 불성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불성은 둘이 아니다. 곧 내 전생에 걸어왔던 그림자가 내 마음에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것이 생청정심이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오죠.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번 내년 봄에도 스님들을
상대로 육조단경을 강의하러 가는데 중국에서는 모든 책이 다 불살라 없어지더라도 육조단경 하나만큼은 구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육조단경이 주인공 육조 스님께서 홀로 노모님을 모시고 나무꾼이 돼가지고 나무 장사하면서 살다가 나무를 팔러 갔다가 총각일 때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는데, 탁발하는 스님이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마이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딱 듣고는 온갖 생각이 딱 끊어져 가지고 여기서 크게 깨쳤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크게 깨쳤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한마디 듣고 깨쳤는데 거기가 과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딱 깨쳐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딱 깨쳐놓고 뭐라 그랬어요?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을 때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그건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훌륭한 사람, 덜된 사람 가지가지지만 마음의 세계는 꼭 같다는 얘기. 마음의 세계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자, 주성향 미촉법, 즉 귀에 들리는 소리나 코에 맞는 향기 세계나 입맛에 맞는 맛의 세계나 촉감의 세계나, 즉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인정하지 말자. 왜냐? 그건 내 마음의 전생에 찍었던 사진이, 내가 그런 길을 가겠노라고 찍어놓은 사진이 잠깐 그림자로 비친 세계니까 그림자의 세계에는 속지 말자. 그림자는 아무래도 좋다. 고로 우리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 이 육신에 의지하지 말고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돌아봐서 그 마음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주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무변허공과 꼭 같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는 응무소주, 응당히 머무르는 바 없이, 즉 아무 조건 없이 저 허공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들 보고 조건을 주고 공기를 보급해 줍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그냥 줍니까? 조건 없이 그냥 줘. 그 우리 생명인 허공에 꽉 찼는데 그 허공에 있는 생명이 산소가 우리한테 조건 없이 그냥 잘난 놈도 똑같이 주고 못난 놈도 똑같이 주고 노루도 다람쥐도 토끼도 똑같이 나눠주는 이것을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즉 저 우주 대자연이 차별이 없듯이, 저 떠오르는 태양광명이 차별이 없듯이 살인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볕이라고 하는 공양을 올리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듯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런다.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눈으로 보는 거는 그림자요, 귀로 듣는 것도,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거고, 우리 마음 하는 이 마음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몸뚱이가 죽은 거지 마음은 죽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마음은 영원한 거구나. 나는 죽어도 죽은 바 없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바가 없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채필묘공 공불염. 저 허공에다가 똥물을 끼얹혀봐라. 허공에 똥물이 묻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먹물을 끼얹혀도 허공은 묻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몸뚱이가 잠깐 어려운 것이지 내 주인인 마음 하는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결코 그런데 나고 죽는데 물드는 게 아니다. 그런 이름까지 떠난 세계를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부족한 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 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세계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런 말인데, 오늘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닿지 않는 분은, 아, 나는 아직 지금 저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금강경 끝날 때쯤 되면
나도 한번 저 세계를 엿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오면서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고 30 이상이 아니고 모든 건 그림자였다. 늘 하는 말이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필름에 찍어놓은 필름이 그림자가 화면에 나오는 거지 우리는 실상을 보질 못하고 있다. 고로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는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하고 뭐라고 묻습니까? 비여유인, 비유할 비자, 비여유인,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시녀, 수미, 산왕,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몸뚱이가 마치 수미산과 같이 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인데 왜 왕자를 붙였습니까? 거기다 왕자, 수미산왕. 왕자를 붙이는 이유를 아시는 분? 여러분들 금강경 읽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왜 왕자 붙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예,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해인사에 내가 어려서 12살에 이제 해인사를 갔는데 가니까 명헌 호장님이 날 불러다가 너 이리 와봐. 이제 그때 날 귀여워했어. 그 호장님 보니까 불러다가 너 호랑이 봤어? 이래. 호랑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래. 호랑이란 얘기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지. 옛날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제자를 잘 키워보려고 2살 때 부모가 버려버린 애를 데려다가 얼마나 그냥 그놈을 곱게 키우는지 아주 예쁜 여자를 잘 그려놓고는 야 이거는 호랑이인데 요거한테 물려가면 넌 죽는 거니까 절대 이런 호랑이를 조심해라 해서 그 여자를 자기는 호랑이인 줄만 알았어. 다 그 어린 스님은 그랬는데 하루는 16살 돼서 처음으로 큰 스님 따라서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엿도 사먹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큰 스님이 너 오늘 본 중에서 제일 가지고 싶고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예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가장 가지고 싶고 가장 보고 싶어요. 자기도 몰래 업이라 그게 여자를 그려놓고 호랑이라 그랬으니 여자가 제일 보고 싶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가니까 그 명헌 호장님이 얼마 전에 가야산에도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와서 어흥 하고 울면은 스님들이 나와서 속적삼을 잡아던졌다네. 속적삼을 잡아던지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생에 자기하고 원결 맺은 사람 원한 맺힌 사람이 딱 적삼을 던지면 탁 낚고치면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뒷산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랑이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면 여 머리에 임금 왕자가 있다고 호왕 그리고 산왕 산의 왕이라 그래서 왕자를 붙이고 말을 중에서 가장 말을 얘기할 때는 마왕 또 사슴을 얘기할 때는 노광 즉 짐승들도 왕이 될 수 있고 짐승들도 인간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동양의 전체적으로 보는 사상 모든 짐승과 곤충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게 같이 살아야지 인간들만은 살 수가 없다. 요즘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3000년 전에 이렇게 수미산왕 심지어 산에까지도 산왕 바다에까지도 바다해자 해왕 즉 의인화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산도 바다도 물도 짐승도 이 인간들에게 꼭 같은 존재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왕자를 붙였다. 고로 이 왕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존중하는 뜻이 있을 뿐이지 뭐 산에도 왕이 있고 쫄따구가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청산 접천 미타오리오 창해망망 정멸고 물물염내 무가이면 기간성정 학동이로구나. 「
아까 이제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은 올라갈 때 공기가 없으면 그냥 한 발짝 올라가면 두 발짝 떨어지고, 두 발짝 올라가면 한 발짝 떨어지고, 공기를 안 마시면 우린 그냥 그 산을 못 올라가서 산소통에 의지해서 근근히 올라가는데, 셀파라고 하는 짐져다 주는 그쪽 네팔 사람은 산소통 없이 올라가거든. 내가 인도를 다녀오다가 네팔에 들려가지고 네팔에서 우리나라 허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베레스트 산 그 상봉을 정복했다고 네팔 관광국에서 그날 무슨 파티를 연다 그래서 한국 스님 옷도 알릴 겸 한번 같이 참석하자 해서 참석을 했다. 또 가니까 그 네팔 관광장관이 일단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파티를 열어줘, 네팔에서. 그런데 거기서 소개를 하는데, 허영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산소통을 짊어지고 산 정상까지 간 그 산소 없이 그렇게 간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 셀파는 산소통 없이 올라갔다. 그걸 자랑하더라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건 8,882m 밑에를 지구라 그러지, 그 너머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난 지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미산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기를 수보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사람 몸뚱이가, 우리 몸뚱이가 수미산은커녕 지리산만 하더라도 몸뚱이가 엄청 큰데 수미산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뚱이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크냐 작으냐?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수보리언, 예, 심대니다. 심이 큽니다. 이건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왜 크다 그랬습니까? 불교 금강경 정도 되면 크다 작다는 동일선산해 봅니다. 잘났다 못났다를 똑같이 봅니다. 부처와 중생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면은 크다 작다라는 본래 있을 수 없는데 왜 크다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금강경을 읽으려면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크다라 그랬느냐? 그러면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 세존이시여, 어떤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즉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몸이라고 한 것이지 마음의 세계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 그건 크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고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라 그림자의 세계에서 이름의 세계, 형이하학적인 세계에서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큽니다. 그럼 11로 한번 넘어갑니다. 수보리야, 또 묻습니다. 수보리야, 여항하중소여사소여시사등항하의운하시제 항하사. 항하사가 어디입니까? 항하사가 어디요? 인도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우리나라 강은 낙동강, 한강, 섬진강, 금강, 또 하나 있죠. 무슨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은 불과 천리 넘어가는 강이 없습니다. 천리. 그런데 겐지스 강은 몇 리를 잡습니까? 만리가 넘습니다. 만리면 엄청난 거리. 제가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널까 하다가 배를 타려니까 돈을 달라길래 옷을 홀랑 벗고, 거기는 머리 깎고 이 옷 입었다고 스님이라고 하네. 인도에 가보면 머리 깎은 사람 수도 없거든. 왜 머리 깎아요, 인도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직계 조상이 돌아가시면 아들대로는 아들 손자는 머리를 싹 다 깎아버립니다. 즉 모든 것을 출가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덕을 돌린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옷을 벗어가지고 한쪽 편에 이제 착착 재놓고는, 제가 이제 헤엄을 잘 치거든요. 바다 헤엄을 잘 치는데 겐지스강을 헤엄을 쳐서 저쪽 가에 가보니까 그 모래가, 여러분들 겐지스강 가가지고 모래 이렇게 손에 잡아보셨어요? 손에 이렇게 잡아보셨냐고. 저 해운대 가가지고 모래를 한번 이리 잡아보십시오. 해운대 모래는 손에 잡힙니다. 해운대 가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잡힌 채로 있는데,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인도나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골드코스트 같은 데 가서 모래를 딱 잡으면 어떤 장사도 모래가 하나도 잡을 수 없고 요 땀에 묻어있는 것만 있고 줄줄줄줄 다 새 나와버려요. 왜요? 분가루같이 워낙 가늘어. 아주 자자자자자는 하기를 아주 그냥 가늘어가지고
마치 분가루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아. 겐지스강 하면 모래 가서 누워보세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활동 반경이 겐지스강이었습니다. 겐지스강. 겐지스강에서 주로 그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역사가 겐지스강을 항하사라 그럽니다. 항하사. 항하사 모래가 만리에 걸쳐가지고 쭉 모래사장이 펼쳐지는데, 그 모래가 엄청 많거든요. 숫자가. 그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래알을. 그 인간으로서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스님처럼 천안이 열려서 이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에 딱 보면 그냥 봐버리는 사람은 이걸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시제 항하사 영위다부, 야 수보리야, 너 저 겐지스 강가에 항하사에 있는 모래 수요를 많다고 하겠느냐 적겠다고 하겠느냐 하니까 수보리 스님이,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심단이다, 심이 많습니다. 왜냐? 세존이시여 단제 항하도 상다 무수하든 하왕기사리까 수보리야 악음 실현하노니 고여하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우리들 육신의 눈이지 마음의 눈에서 보면은 많다 적다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되면 이 집에 문 딱딱 걸어 잠가 놓고 귀신이 문 안 열어주면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신 들어오죠. 문 닫았다고 귀신 못 들어옵니까? 아이, 천설 따라 삼천리도 안 바꾸면. 그러면 문이 귀신한테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몸뚱이는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몸뚱이 안 보입니다. 그럼 귀신은 뭘 보고 나타나?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보고 나타납니다. 생각이 막 불안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해서 의지하고, 딱 중심 잡힌 사람은 내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구나, 아예 나타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귀신만 되더라도 이 집이 안 보이고 귀신이 세계가 보입니다. 즉 우리 염력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많다 적다 크다 적다 하는 것은 눈에서 우리 눈이 있을 때 말이지, 여러분들 눈 딱 감아버리면 저 앞에 부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귀 꽉 막아버리면 안 보여요. 눈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통해서 적다 크다고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비교 철학이지 절대 학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래 항하사 그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수보리야, 내 너에게 진실한 말로 말을 하노니, 그 당시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든지 내가 진실하게 너에게 말을 하느니, 고여하되 너에게 말하되,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칠보가 뭡니까? 칠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요게 칠보인데, 이 칠보로 그렇게 금은보화로 만이소 항하사소 삼천대천세계, 즉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에다가 칠보로 가득 보시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 보기 하니까 수보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냐면, 만약에 그러한 모든 칠보로 된 보화는 눈 감는 날 우리는 빈손으로 죽어가야 된다. 우리 게 아니다.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의 세계다. 정말로 빌려 쓰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은 내 마음 닦아놓은 것이요, 내 마음 수행해놓은 것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중에 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 위 타인설하면 2차 복덕은 성전복덕이니라. 가치로 따진다면 이 철학을 배우고 내 사상을 정립시키고 내 마음 닦는 것은 칠보로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자, 왜 그런가 한 것을 한번 제가 유식하게 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눈으로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보는 걸 견분이라 그랬죠. 견분. 그 다음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기 때문에 그 있다는 학문을 불교에서는 설일체유부라 그럽니다. 그걸 설일체유부. 그런데 반대로 조금 더 수행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다. 왜냐? 햇볕만 없고 광명만 없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냐?
사실상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거라고 할 수 없다. 그걸 중관학파에서 일체개공, 고로 만법은 유식이다. 모든 건 식이 있을 뿐이다. 그럼 식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눈으로 보는 식이 있고 아니, 비, 설, 신, 의 요 육식인데 요 육식은 우리 눈은 감아버리려면 감을 수 있죠. 귀로는 막아버리면 막을 수 있고 콧구멍 딱 막아버려가지고 남 방구 피식 귀 방구 꾸면은 에이 저놈은 방구 안 맡아야지 하면은 코를 막고 한참 있으면 안 맡을 수 있어. 음식도 안 막아버리면 돼. 그런데 신경질 나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라도 한번 어디 가서 그냥 부딪혔으면 짜증이 그날 하루 종일 나는데 그거는 에이 짜증 내지 말아야지 탁 막아버리면 막아집니까 안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 그건 왜? 육식이 아니라 칠식이에요. 칠식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 내 과거에 찍어 놓은 사진, 즉 내가 과거에 익혀 놓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잠재의식에는 뭐가 있느냐면 치가 있고 견이 있고 만이 있고 애가 있고 해가 있는데 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잠재의식은 충동질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전에도 내가 많이 했던 얘기죠. 담배 중독된 사람 담배 끊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대요. 그거 엄청 어렵대. 나는 아직 13살에 데려다서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그거 한 대 피워볼까 해도 그거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아직 못 피워봤는데 담배를 우리 같은 사람 피면 콧구멍만 아플 것 같고 머리만 아플 것 같은데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 왜 담배 못 끊습니까? 왜? 중독됐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건 뭐죠? 담배 기운이 니코틴 기운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럼 니코틴 기운이 몸 안에 있으면은 그 니코틴 담배 기운은 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까? 뭘? 담배 기운으로. 담배를 3년만 딱 끊어주면 안에 있는 니코틴 기운, 그 내 몸 안에 있는 중독된 기운은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어. 담배 기운은 담배 기운을 먹고 살고. 잠 많은 사람이 있죠, 유별나게. 지금 법문하는데도 꼭딱 졸라고 지금 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잠 엄청 많은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 보면 잠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잠은 뭘 먹고 양식으로 삼아? 만일 3년만 까딱도 안 하고 잠을 안 자주면 내 몸 안에 있는 잠 기운은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 죽어. 잠은 자줘야 자는 걸 양식으로 삼고 신경질 내는 놈은 신경질 한 번만 내달라고. 신경질 한 번만 내주라. 왜? 신경질 딱 3년만 안 내면 내가 신경질 낼 수가 없어. 왜냐? 몸 안에 있는 신경질 내는 기운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내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이놈이 오늘도 날 보고 탐심내라. 남 하는 거 질투해라. 한번 다시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보리를 밭에다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보리가 나오죠. 콩을 밭에다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잡초를 심으면. 그럼 우리 마음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사촌 집안에는 서울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못 가고 어디 저 전문대학 가게 됐으면 말로는 전화를 걸어서 야 다행이다 잘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암코양이 모양으로 꽁 해가지고 이거 어쩌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저건 잘 됐는데 뭐 별거 있어? 그러면은 내 마음밭에는 어떤 씨를 심었죠?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그런 씨앗이 심겨졌죠. 그러면 그 마음에는 뭐가 자라나?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기운이 자라나. 그럼 그 집안에는 어떤 싹이 나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싹이 나왔으니 잘 되는 일이 안 생겨. 냄새나는 걸음일수록 밭에다가 묻어놓으면 걸음이 되듯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겨내기 어려운 일일수록 가슴에다가 마음밭에 심어놓으면 마음에는 큰 양식이 된다. 고로 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계를 모르는 거. 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치가 원인이 돼가지고 잘났느니 못났느냐는 승부욕을 말하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뿌리가 없는데 아만이 있게 되고 애가 그러면 생겨.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내 마음 양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위해주고 내 몸뚱이만 위해줘봐야 내 몸뚱이는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는 아직 내 육신이 내 마음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천하영웅 호거리 풍망산의 무덤이요
절세미인 부귀영화가 다 한 줌 무덤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내 몸뚱이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무리 잘 먹여줘봐야 결국 내일 배신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 몸뚱이만 위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위해갈 것인가. 그러려면은 제7식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제7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즉 응모소조 이생기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7식 6식까지는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놈 눈 딱 감아버리면 되고 귀 막아버리면 되는데 제7식이라고 하는 내 잠재의식, 못된 성질, 못된 심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가 오늘 제10분하고 11분하고 12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할 법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상대와의 싸움입니다. 상대와의 싸움.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자꾸 분산돼 나갑니다. 분산돼 나가. 뭐 컴퓨터니 누구 개돈이니 무슨 어디 모임이니 늘 신경을 쓰고 살지 여러분들 신경을 딱 끄고 살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여 들여오는 방법을 우리는 참선이라 그럽니다. 참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 참선이란 어떻게 합니까? 참선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느 놈이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지 나를 모르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나를 따라서 이해해 보십시오. 누가 이해했습니까? 누가? 내가 그런데 내가 누구요? 어디서 왔어? 죽으면 어디로 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어? 이 몸뚱이는 내 거 아니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걸 불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했으니까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지금 금방 이해하라면 이해할 줄 아는데 누가 이해했는고? 입이 이해해서 입이? 그럼 죽은 사람은 입이 있는데 왜 이해 못합니까? 죽은 사람은 눈이 있는데 왜 못 봐? 죽은 사람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 그럼 몸뚱이는 아닌 건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이고 그럼 죽었다는 것은 참나가 나가버려서 몸뚱이는 남이 됐다는 건데 그럼 죽어갈 때 나갈 줄 아는 그 영혼, 마음 그걸 그놈이 있을 때만 이해할 줄 아는데 그놈이 몸뚱이 있을 때 몸뚱이가 안 썩지 그놈 나가버리면 몸뚱이 썩어버린다 이 말이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고마움보다도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이 고마움보다 더 고마움이 어디 있어? 그럼 그 마음을 위하고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닦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구인가? 뭐고? 이렇게 의심해 들어가면 신경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 그러면 그게 잘 되느냐면 1시간 앉았으면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아이고 오늘 몬르뜨와에서 뭐 30% 세일 하던데 오늘 다 팔려버리는 거 아닌가 뭐 엘칸토에서 오늘 20% 세일 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백화점인가 천화점인가 만화점에서 요번에 세일 하는데 무슨 버버리 코트 요번에 30% 세일하는데 그거 총거 오늘만 놓치는 온갖 생각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신경은 신경을 써줘야 신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 망상 피우기를 바라거든. 망상 피우기를. 그럴 때마다 내가 바깥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내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얼른 안으로 끌어들이자. 뭐고? 어째서 뜨라 패잣나무라 했는고? 어째서 마삼근이라 했는고?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는고? 할 줄 아는 무엇인고? 내가 나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해볼 만한 일. 그게 안 되거든 난 부처님 앞에 와서 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일요일날 절에 자주 와봤던 사람들이 자주 오지 어느 날 갑자기는 도를 닦을 수 없는 거요. 여러분들 절에도 자주 와가지고 이런 법문도 듣고 자꾸 가까이 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은 기도도 할 줄 알고 하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보살이 참선하는 보살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종양이 위에 생겼다는데 딱 그 말 듣고 세상에 나오니까 하늘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저걸 얼마 못 보는 거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보살이 어떻게 생각을 했더냐 하면 내 마음 부처가 있는데 내 마음 부처가 나를 만들었으면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냥 믿고 내버리니까 편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철학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들으면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즘 남자들이 그냥 죽작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연령이 낮아지니까 한창 일할만 할 때 그만 퇴직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실직을 당해. 그럼 여러 보살들은 그런 남편을 상대로 바가지를 불구면 그건 마누라 자격이 없어. 자격이. 평생 지금까지 당신 그만큼 일했으면 당신 출근할 때 쉬어봤냐고. 쉴 줄 아는 것도 직장이요. 동동동동동 조마조마 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1년 동안 내가 푹 쉬리라. 푹 쉬는 동안 내 마음 닦는 법을 좀 배우리라. 절도 해보고 가서 기도도 좀 해보고 참선도 하면서 여보 내 1년 동안 절대 난 실직자가 아니오. 일부러 휴직계를 내놓고 1년간 쉬기 위해서 왔으니 날 실직자로 보지 말라. 난 실직자가 아니다. 1년 동안 푹 쉬겠다는 쉴 줄 아는 사람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요즘은 실직당하면 마치 세상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아주 마음을 푹 놓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소서 하는 법문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칠식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서는 다스릴 수 없고 참선법과 기도법과 절하는 법을 가지고 에너지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일 때 칠식은 잠재의식은 길들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컨대는 매월 초하로 금강경 법문 듣는 공덕으로 마음은 넓어지고 응무소조의 생기심하야 모든 업장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지다 나 모